12월 달에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주제는 겸손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네, 감사라는 주제로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제목으로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좀 꽤 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꼰대짓 한 건 아니고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헌 옷걸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참이 아니 선배님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들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것은 첫 마음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마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의 마음, 첫 설교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꼬여있다는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이 첫 마음이라는 비밀번호를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은 그들의 마음판, 5절에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는 심장으로 번역되지만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능력의 비밀번호는 처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2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2021년의 1월달 송구영신 예배 때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결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결산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참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는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우리가 이뤄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있었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참 이렇게 많은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일생 동안 이 모든 시간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잘난 것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주제로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지워지지 않은 주홍글씨 같은 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마음 상태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나와 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저희가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17장 1절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여러분 금강석 그 단단한 돌 위에 철필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마치 절대로 지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겠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주홍 글씨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성 매직 가지고 뭘 쓰다가 하나만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유성 매직도 안 지워지는데 하물며 금강석 끝에 철로 만든 필로 뭔가를 기록했으니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제단의 뿔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정결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이 제단에 선명하게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고 그것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깊이 새겨진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맞죠. 맞는데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될 것임을 2절부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아세라를 생각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정말 저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지성이 키우면서 제가 했던 것 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 아들이 맞구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는 아니구나. 이제 확신을 가집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었든지 자녀들도 그냥 단순히 제단만 봤는데도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은 작은 요소 하나에도 쉽게 발동이 걸리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따라서 내가 지었던 죄의 습관 중에 하나만 발동이 걸려도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쯤에 이제 존 맥스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상담사이자 목사님이 무슨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음란의 죄에 사람들이 쉽게 빠지고 벗어날 수 없을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 지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쉽게 눈에 영향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그 음란물들이 계속해서 내 눈을 조금이라도 자극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작은 요소 하나에도 쉽게 우상숭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유대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죄가 너무나 만연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모든 보물들을 다 노략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즉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한데 이 히브리라는 뜻 자체가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유랑민, 유목민이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로 정착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정착했을 때는 그냥 그
법에 따라 살아가고 여기서 내가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럼 그 B라는 지역의 어떤 풍습과 문화에 따라서 그냥 적응하면 돼요. 또 옮겨가잖아요. 이만큼 적응하면 되고 그게 유목민이에요. 굳이 정해져 있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방랑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 땅이 생기면 그 땅에 맞는 법이 필요하거든. 그 법을 내가 줄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신 분의 법칙에 맞게끔 너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그 순간, 즉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니 얼마나 교만하게 됐어요. 배부르고 등 따쓰면 참 위험해집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심각한 우상은 물질의 우상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재물에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고교회처럼 되기 시작한 이 모든 순간들마다 한국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굳건해야 됩니다. 나무의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따먹어서 내가 배 부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그 땅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맛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뿌리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원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요, 뭐가 떠올라느냐면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쭉 나오는 그 수많은 1편의 말씀을 쭉 읽어갈 때 보면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폭염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더위에 많은 나무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고 가뭄의 시기에도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떨기나무와 너무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에게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지혜를 솔로몬이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맞는지, 나한테 어떤 것이 맞는 길인지 정말 갈팡질팡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선택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필요하게 되죠. 여러분,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마음 졸이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나 예뻐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먹고 교만해졌을 때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열왕기상 11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돌아서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물가를 떠나지 않고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묵묵히 견딥니다. 중요한 게 견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하고 막 울며 질질 짜며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요? 주님 붙잡고.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견디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묵묵히 견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들게 되면 물가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깊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흙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식물이 그렇대요. 목이 마르잖아요. 식물이 물을 안 주면 뿌리를 더 깊숙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더 깊숙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님을 깊이 붙잡으세요. 깊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누적된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그 깊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굳세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금은 내가 잠깐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열매는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돼 있어요. 지금 봄인데 왜 하나님 제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까? 라고 따지는 그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나무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하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음이 필요한지는 9절과 10절 말씀이 촌철살인처럼 우리에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생의 마음이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치유 자체가 어찌보면 불가능할 정도이다 라고 성경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합니다. 즉 모든 이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 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절과 5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요. 즉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친히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흙탕물에 손 집어넣는 사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나 더럽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한 손을 대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룩한 척 할 수 없고 깨끗한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패한 우리의 마음, 썩어져 가고 있는 구더기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 11절에서 예레미야가 자고새라는 새를 이야기를 해요. 이 자고새라는 새는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자기 알처럼 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알을 낳는 노력이 없이 알을 품는 것만으로도 알을 낳았다고 자고새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변질된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을 꾸짖는 내용이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왜 나왔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먹고 살 길 내가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먹을 거를 찾으러 간 거예요. 솔직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이 열매가 무슨 큰 능력이 있을까요? 열매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선악과가 뭐 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만 번들번들 빛나는 그런 아이였겠어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을 분명한 구분을 두신 건데, 이 기준과 가치관을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보려고 해렀던 그 모든 마음들,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나무에 나오려는 그 열매를 먹은 행위보다 처음 어떤 마음이 들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의 순간 가운데서 자꾸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는 범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그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아픈 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환자가 나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라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정신과 병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둘째 주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그때가 임하면 그저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런 일을 해내고 저런 스펙을 쌓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 사람을 저 사람을 바꾸고 개혁운동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와 구원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잇대어 발음을 따르고 생명을 추구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강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강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의사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괜찮다. 나는 이제 아픈 거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마음과 영혼을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귀하고 풍성한 경험이 있는 이 강림절 둘째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